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28절은 예수님의 소위 고별 설교, 고별 담화의 거의 끝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보면 이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또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인데, 이제는 비유로 가르치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해 주신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지속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의 잘못된 것은 마치 성령이 전혀 새로운 것을 자기에게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에서 이것이 미완성의 계시, 즉 예수께서는 온전한 것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정황에 맞게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날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오직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마치 매직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기쁨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그저 자기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의 사역과 일치하는, 그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어떤 이들이 구약에는 원수를 멸해달라는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도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분이 큰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너희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또는 알아듣게,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미아스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속담 우화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비유로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직접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 이른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파레시아. 그래서 이것은 그 비유라고 하는 것과 그 유사한 그런 워드 플레이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밝히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한다, 숨김없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가 필요 없고 속담이 필요 없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화가 필요가 없어요. 예화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예화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듣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개인에게서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듣고 선포하는 시대가 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비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른 것에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마치 비유를 잘 말하고 예화를 많이 이야기하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런 거예요. 재미를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는 뭐든지 재미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재미가 있겠어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밝히 이르는 때가 온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체험하신 이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 자에게는 비유가 없어도 세상과 견주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설교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피치 못하게 비유나 예화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견주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되고 경험 밖에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새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밝히 이르게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에서 명확한 계시로의 전환이에요. 그게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시면,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비유에서 이제는 명확한 계시로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비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때가 이르면, 즉 성령이 임하신 이후 듣는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로만 말을 해야 겨우 이해하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그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죠. 즉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을 돌아봐도 처음에는 설교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예수의 가르침이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서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밝기만,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교회는 항상 비유, 예화, 설교의 예화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속담으로, 예화나 이런 것으로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서 내가 예화가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비유로만, 예화로만 알아듣던 말씀이 직접 주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은 이제 또 때가 이르게 되면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 특정한 어떤 시점이고 문맥상으로는 예수의 부활 이후 성령 강림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날은 대체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고 하는 구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요청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의 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 26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 여기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중보하여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테세스테라고 하는 것, 요청하다, 간구하다. 두 번째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로테소라고 하는 중보.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구하는 것은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지만 우리말로는 같지만 헬라어 단어로 하나는 아이테세스테라고 하는 것과 또 뒤에 것은 에로테소라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중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나 특정한 중개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신약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신약의 기도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어서 또는 예언자가 있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했고, 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게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특권을 10분 발휘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중보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제사장과 또는 예언자들과 특별히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또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이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지속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6절의 목적은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필레이라고 하는 친밀한 사랑, 우정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사랑인 아가파오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친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직접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선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서 나와라고 하는, 나오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파라라고 하는 부사는, 전치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파토로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를 전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단순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그 다음에 나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즉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베이직한 기독론의 골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계를 뒤바꾸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